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8절로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8절로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때에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의 막다게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덕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배우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에 송일도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살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보면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다 어때요? 달라요. 근데 세상에는 정말로 타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기가 찰 만한 일들이 진짜 많이 있죠. 깜짝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걸 사람이 했다고? 사람의 손으로 했다고? 저걸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참 놀랄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러면 그러한 각 사람들이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가, 얼마나 탁월하신 하나님이신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계가 고장나잖아요. 그러면 이걸 고치러 가잖아요. 수리하러 갑니다. 근데 수리하러 우리가 보통 삼성 기기를 쓴다 그러면 삼성으로 가고 LG 거를 쓴다 그러면 LG 서비스 센터로 가잖아요. 그런데 삼성은 고치지도 못하고 LG도 고치지 못하고 막 이렇게 기계 바꾸세요. 막 돈이 많이 들어가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옛날부터 기계를 고쳐왔던 그런 전파사 있잖아요. 그런데 갖고 가면요, 그분들은 어때요? 그냥 또 고쳐버려요. 예. 고장나면 이걸 누구한테 한번 부탁을 해볼까? 제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갑니까? 고칠 수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고쳐달라고 합니까? 아니죠. 고칠 수 있는 사람에게 데리고 갖고 가서 좀 고쳐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도 내가 아파요. 내가 어디가 아프긴 아픈데 왜 아픈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내 몸을 보이고 내가 지금 이런 증상이 있는데 어디가 아픈지 좀 가르쳐 주세요.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보고 진단을 내리고 약을 딱 막 죽을 병처럼 내가 생각했는데 의사가 웃으면서 약 한 봉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냥 나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어디까지인가?
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그 능력이, 그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얼마나인가? 그 전지하심이 얼마나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또 지금까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오면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성경을 쫙 읽어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막 이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막 분석해보고 연구해보고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또는 자기 경험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지식을 가지고서는 이것은 도무지 나타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야. 이건 뜻도 없는 소리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10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다섯 나라 그 왕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뭘 내렸습니까? 큰 병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심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어떻게 했어요?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우박에 맞아본 적이 있어요? 우박에 맞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박은 주워본 적은 있으세요? 우박 먹어본 적은 있으세요? 없어요? 한번 다음에 우박이 떨어지면 한번 먹어봐요. 예. 우리 알사탕만큼 그런 내릴 때 있거든요. 간간히. 예. 그러면 얼음 같아요. 예. 자, 근데 그러면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그러면 큰 덩이 우박이 내려서 사람이 맞아 죽을 정도가 되었대요. 그럼 얼마큼 큰 우박이어야 되죠? 네? 네? 그랬고 어떤 사람이 우박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놨어요. 1911년 11월 11일에 11월 11일이래요. 우박이 미국 미주리 대학을 마치 폭격하듯이 떨어졌대요. 뭐처럼 떨어졌다고요? 폭격하듯이 떨어졌대요. 기록이.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서는요, 우박이 어떤 우박이 떨어졌냐면 테니스 공만한 우박이 떨어졌대요. 얼마나 큰 우박이 떨어졌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름이 13cm가 됐대요. 근데 그런 우박이 한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만하겠어요? 네. 그리고 1928년도 미국 네브래스카 주에 떨어진 우박은 지름이 무려 17.8cm였대요. 17.8cm. 그 무게가 689g이었대요. 놀라지도 않아요. 1986년도 4월 14일에 방글라데시에 여러분 우박이 떨어졌는데 1kg짜리 우박이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92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그럼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농작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축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리고 1988년도에 인도에는요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250명의 사람이 죽었대요. 실제로. 그리고 1999년 5월 5일 날 중국의 스완성 청두에요. 우박이 3에서 5cm 정도는 큰 우박이 떨어졌대요. 얼마 동안 떨어졌냐면 3시간 동안 떨어졌대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여호수아 때만 우박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박이 내리고 있고요. 어느 때는 가장 큰 우박이 내려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는 것이 여호수아 때만 이렇게 내렸을까요? 언제도 내렸죠? 출애굽 때.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이 같은 것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우박이 때리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죽냐면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우박이 내립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들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박이 어디도 내렸다고요? 애굽에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38장 22절을 보면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으나 우박 창고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32절에는 비 대신에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8장에도 내가 또 온욕과 피로 그를 국문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상징입니까? 바로 심판에 대한 상징으로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가 적당하게 시기를 맞춰서 농사를 질 때를 따라서 비가 오게 되어지면 그 비가 뭐죠? 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비가 막 노아 홍수 때처럼 내려버려요. 막 40일 동안 쥐하로 막 내려버립니다. 그럼 뭐가 되어지죠? 그게 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물인데 그 물이 이슬로 내리느냐, 비로 내리느냐, 우박으로 내리느냐, 눈으로 내리느냐, 그게 한꺼번에 엄청나게 내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게 복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심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막 우박으로 찌시구나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들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우박으로 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부서뜨리시고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우박으로 우리를 치셔야 되고 우박으로 우리를 깨뜨려야 되고 우박으로 우리를 무너뜨려야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새롭게 사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들, 그 가치관들, 사람의 생각들,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우박으로 깨트려져야 우리가 여러분 깨지고 부서져서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우박이 나에게 내려서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세요. 나를 무너뜨려 주세요. 나를 부서뜨려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비를 시제를 쫓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잘 되도록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이른 비가 막 이렇게 내려져야 돼요. 겟셈이라고 하는 소낙비 이러한 것들이 그 내려져야만 그 땅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그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드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러한 것들, 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이 물이, 이 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어때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여러분, 7월이면 우리나라에 6월 시작해서 뭐가 옵니까? 장마 기간이잖아요. 근데 비가 오는 것처럼 하다가 그쳐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골 사람들은 어때요? 시골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뭐 같아요? 속이 타요. 곡식들이요, 그 뜨거운 햇살에 타버리니까 사람들 마음이 뭐가요? 속이 타요. 왜 그렇죠? 농사꾼들이 농사를 져야 먹고 사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막 땡땡 막 계속 내리면 어떻게 되죠? 햇빛만 내리면 다 타버리니까 사람 속이 타는 거예요. 저수지들이 막 말라가고, 네. 뭐 이번 주 이제 또 막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고 막 이러니까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니까 논에는 늘 항상 물이 이렇게 차 있어야 되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논에 물이 바짝 말라버려요. 그러면 그 말라버리면 그 흙이 어떻게 벌어져요, 이렇게. 사람 손이 쏙 들어가요. 그게요, 지속이 되어지면요,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를 어떻게 내리시냐, 물을 어떻게 내리시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리고 계십니까? 비를 내리시고 있습니까? 이슬을 내리고 계십니까? 소낙비를 내리고 계십니까? 우박을 내리시고 있습니까? 눈을 내리시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대고 어느 때고 우리가 비가 오면 어디를 쳐다봅니까?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언제 비가 올까? 그 비가 오려면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징조가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엘리야 때 보면 이 하늘에서 어떻습니까?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어떻게 일어나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9절을 한번 볼게요. 12절을 한번 볼게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지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머무르라 바라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하일지어다 하며. 여러분, 태양하고 지구하고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네? 1억 5천만 킬로래요. 몰라요, 얼마인지. 그냥 1억 5천만 킬로래요. 그러면 그 빛의 속도로 18분 거리래요.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태양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그 빛은 지금 얼마나 걸쳐서 오는 거예요? 8분 정도에 걸쳐서 오는 걸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태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태양과 지구의 사이가 적절해요. 이게 뒤로 물러가서도 안 되고 앞으로 나가서도 안 돼요. 근데 지구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어떻게 하고 있죠? 돌고 있죠. 옛날에는 태양이 지구를 도는 줄 알았어요. 네. 태양이 지구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 지구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네? 근데 지구라고 하는 게 이게 스스로 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태양을 한 바퀴 돌기도 하지만 1년에 한 바퀴 돌기도 하지만 또 지구는 매일 하루 한 바퀴 돌죠. 매일 한 바퀴 도는 것은 뭘 통해서 돌아요? 네? 태양의 힘에 의해서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을 주변을 돈다면
달의 힘에 의해서 지구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존재는 자전과 공존을 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자전과 공존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전과 공존이 멈추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쵸? 그 모든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깨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뛰쳐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모든 질서 깨져버리는데?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씨름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한유한 집사님이 묵상했던 그런 것처럼 엄청난, 그러니까 이 과학적인 사고와 논리 추론을 가지고 이건 말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펼쳐지는데,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태양이 멈추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태양이 멈추는 게 아니, 태양은 가만히 있고 뭐가 도는 거예요? 지구가 돌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 뭐가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 멈춰라, 이 얘기거든요. 지구 멈춰라. 그 지구가 멈추면 안 돼요. 지구가 멈추면은 그냥 난리가 나니까. 근데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렇게 들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전무후무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에게 해요. 하나님에게요. 누가요? 여호수아가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이 얼마나 위대한가 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이게 지금 지구가 멈추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달이 멈추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가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것은 누가 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 뭐만 하면 되냐고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그 복잡한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엄마한테 엄마 뭐가 먹고 싶어요? 엄마 뭐가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엄마는 그 아이가 막 복잡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쌀을 얼만큼 떠가지고 얼만큼 몇 번 씻고 어떻게 하고 막 일을 생각해요? 엄마 밥 주세요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엄마가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애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밥이 나왔어요? 이러나요? 그냥 생각도 없이 맛있게 먹어요. 하나님의 그 신묘하고 오묘한 그 놀라운 그 역사는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측량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왜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뭐 해보기 위해서?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지금 아모리 다섯 그 왕들이 모여서 지금 전쟁을 펼쳤잖아요.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래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 무리들을 온전하게 소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이 시간이 필요할 때에 달아 멈춰라고 태가 멈추라고 하는 이야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보세요. 베드로의 삶 속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뭔가 막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거룩하고 복된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 지금 이러한 일이 우리 삶에 닥쳤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복되신 뜻을 향해서 뭔가를 향하고 있다가 이러한 일들이 저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 지금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전에 이제 제가 부교육자 때 이 여름 때가 되어지면 이제 자체적으로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시골 오지에 있는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고 교회 학교를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가가지고 우리 교회 사비를 들고 막 해가지고 이제 막 우리들 다 해먹고 하면서 교회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를 막 하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가고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가고 막 그래요.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교사로 따라가는 거예요. 율동교사로. 그래서 막 율동 열심히 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기도를 막 준비하고 가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전도하고 애들 데려오고 막 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가잖아요. 현장을 직접 뛰잖아요. 근데 교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막 봐요. 그냥 내가 보려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봐요. 그래갖고 막 하늘에서 엄청나게 비가 막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하러 나가야 됩니다. 막 우리가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비를 멈춰주세요 하고 기도를 딱 멈추고 딱 나가면요 비가 멈춥니다. 비가 안 와요. 그러다가 전도가 딱 마치고 애들 싹 데리고 오면요 비가 또 그때 또 내립니다. 또 비가 내리고 있다가 우리 또 나갑니다 하면 비가 멈춥니다. 그냥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보면서 우리 막 교사들이 막 은혜를 받고 아이들도 은혜 받고 근데 막 그 현장에 아이들이요 막 오잖아요. 그 시골 아이들 막 데리고 와서 막 집회를 합니다. 막 동의하고 말씀 가르치고 막 합니다. 걔네들 막 울면서 회개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막 간증문 쓰게 만들면 아이들이 나도 이처럼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름이 그리고 사기 끝나고 돌아오면 그 1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가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몸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나라 민족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가만히 그거 붙들고 시음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내가 어떻게 될까 그 속에 빠져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려서 기도할 때인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뭘 주셨구나. 기도할 제목을 주셨구나. 하나님을 만날 때이구나. 아멘.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3절을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다. 여기서 보면 따라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태양이 머물고 다리에 그쳤어요. 그 하나님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지금 시간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예요? 싸움을 계속해서 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면 우리 그때 전도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배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싸워야죠. 뭔가를 해야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만 가지 말고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원수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14절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싸움은 누가 명령하신 싸움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싸움이에요. 주역이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주역이신데 여호수아 장군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하나님이요.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마. 네가 어떠한 말을 해도 내가 안 들을 거야. 이러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뭐해? 기도해. 환난 날에 부르짖어. 내 이름으로 기도해. 구하고 찾고 두드려. 왜 가만히 있어? 나를 만나야 돼. 나를 찾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널 만나줄게. 내가 응답해줄게. 내가 역사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기도나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돼.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가득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움직이면, 응답받고 움직이면 누가 책임을 지시죠?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보험을 들잖아요. 자동차 보험도 들어야 되고 건강보험도 들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럼 뭐 이 중에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요, 뭘 들었죠? 보험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고 처리 다 누가 해줘요? 보험사가 해줘요. 왜요? 왜? 계약을 맺어놨으니까요. 건강에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 다녀야 돼요. 그러면 계약을 맺은 대로 어떻게 해요? 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 때나 건강보험을 이렇게 들을 때 뭐를 꼭 확인해 봐야 돼요? 계약사항을 봐야 돼요. 계약사항. 뭐라고 계약을 했노? 근데 우리 그런 거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다 누구한테 맡겨버려요? 에? 누구한테 맡겨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보험 설계사한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험 설계사한테서 우리 사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곡성에 있는 어머니가 지금 이제 80이 가까우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보험이 이제 필요로 하니까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형제들한테 이제 카톡에 막 우리 사모가 막 올리더라고요. 저한테 먼저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있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제 또 한 달에 얼마씩 회비를 내니까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제 막 들었다고.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필요하면 그거 얼마 이렇게 막 이런 계약이 있잖아요. 계약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약속해 주신 것, 언약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이런 것만 봐요. 뭐만 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지, 그것만 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약속했는가,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간증이 있어요. 누구를 만난 간증? 하나님을 만난 간증, 기도응답의 간증,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증, 수많은 간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 좀 해보세요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막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많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영혼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싸우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